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치기가 될 것이라.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같이 읽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사명선언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본인의 입술로 말씀으로 내 사명은 이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앞부분입니다. 제가 그것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게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생애 첫 사역을 하실 때 회당에서 성경을 피시고 이사야 이 글 61장을 펴신다 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이 바로 4장 18절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명선언서입니다. 내 사명은 이거다. 내가 왜 이 땅에 왔느냐? 이거 하려고 왔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61장 2절에 보면 은혜의 해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보십시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보복의 날은 빼뜨리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려고 그랬습니까? 몰라서 그러셨습니까? 이 구절이 있는, 이 단어가 있는 것을 주님이 모르셔서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주님은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빼셨습니다. 그리고 2절의 앞부분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시는 그것만 주님께서 읽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 복수하러 온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복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 보복, 심판, 이걸 의미합니다. 이사야가 바라봤구나. 모든 과거의 선지자들이 바라봤던 예수님, 그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은 똑같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은혜와 보복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몰랐으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동시에 주셨으니까. 그러나 지나가 놓고 본 우리는 그렇구나.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인용하셨구나. 왜냐하면 초림 때의 목적은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고 재림 때의 목적은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것이구나. 주님은 두 개를 분리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놀라운 거죠. 나는 이 땅에 사람을 심판하기 온 것이 아니다. 사람들에게 불을 내리러 온 것이 아니다. 여기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불을 의미합니다. 내가 온 것은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은혜해라고 하는 이 단어, 바로 이게 가장 핵심의 주님의 메시지요, 주님의 사명을 설명해주는 단어입니다. 이 은혜해라는 것이 무엇일까? 희년입니다. 주빌리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는 희년은 50년 만에 한번 찾아오는 해입니다. 이 50년 만에 찾아오는 이 해에는 모든 빚진 것, 노예된 것, 종된 것, 혹은 볼모로 찾은 것 다 풀어주게 되어 있는 해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것을 얼마나 사람들이 진실하게 대대적으로 했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성실하게 행한 한 예는 압니다.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 속에서 자기 친족을 데려다가 자기의 재산을 들여서 풀어주려고 했던 희년의 정신, 희년은 아니지만 희년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야기는 구약에 몇 번, 한두 번씩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희년을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이 주셨던 목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형제다.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다 형제다. 부하다고 가난한 사람 멸시하지 마라. 네가 권세에 있다고 권세가 없는 사람 함부로 대하지 마라. 땅 함부로 빼앗지 마라. 돈 함부로 걷어가지 마라. 50년이 되면 다 풀어줘라. 그 사람이 흉년 때문에 자기 몸을 볼모로 잡히고 자기 땅을 볼모로 잡혀서 그것을 팔아서 내가 돈이 없고 내 식구가 먹어야 되는데 양식이 없으니 내 대신 이 땅을 가져가고 내 몸을 가져가고 당신이 우리 식구들을 먹여주십시오. 그래서 그 남은 시간 동안에 그가 종으로 살거든 50년이 되면 다 아무 조건 없이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놔주라는 것입니다. 이거 신연입니다. 돈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억울하죠. 부리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억울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풀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본주의 시대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행하려면 언제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 예수님 오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거 행할 수도 없거니와 또 이 땅 위에서 행할 수 있는 제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희년이라는 그 내용 한 가지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왜 왔느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50년 만에 풀어주는 이 희년의 가장 궁극적인 성취를 위해서 내가 온 것이다. 이 희년은 예수님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에 보면 모델이 많이 나오잖아요. 사람도 모델이 나오고 또 어떤 사건도 모델이 나오고 어떤 절기도 모델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사건 가운데 출애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구약에 미리 얘기해 주는 사건입니다. 요셉 같은 사람은 인물로서 모델이 되어서 예수님의 생애가 이와 비슷한 모델이 있구나. 보아스도 예수님의 모델입니다. 자기 친족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들여서 그들을 종에서부터 구원해 준 것. 모델입니다. 또한 오늘 이 희년도 절기 가운데 있는 희년도 주님의 모델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주시기 원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무엇이냐? 해방입니다. 자유입니다. 풀어주는 것입니다. 사탄으로부터 노예됐던 인생을 풀어주고, 죄에 노예됐던 인생을 풀어주고, 자기의 어둠 가운데 갇혀있던 인생들을 풀어주고, 자기만 알고 살던 인생들을 풀어줘서 다르게 살게 만들어주는 그 자유를 주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내가 그래 그 목적 때문에 왔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구약의 누구도 그렇게 완전히 희년을 선포하고 희년을 주지 못했던 그 일을 주님 이 땅에 오셔서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자신을 스스로 소개하셨습니다. 그럼 그 희년이 뭐냐? 자 보십시오. 이제 그 앞에 1절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61장 1절에 보면 희년 때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주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이 모든 사람을 다 고쳐주고 자유를 주고 선포하는데 노임을 선포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와서 할 희년의 목적이다라고 우리 주님은 설명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죄에 다시 빠지면 제일 불행하죠.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과거의 삶의 어떤 습관과 모습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참 불행합니다. 근데 빠져나오고 나면 와, 내가 왜 그렇게 거기에 얽매여서 살았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파본 사람은 병에서부터 해방되는 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를 압니다. 빚 져본 사람은 빚 지지 않고 빚 없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압니다. 그 상황에 빠져본 사람은 그렇게 압니다. 제가 완전히 무슨 건강하고 나는 암에 안 걸릴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제가 2007년도에 암을 발견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16년, 17년을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그때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 10년 살 수 있을까요? 모르니까.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10년 제가 살 수 있을까요? 근데 16년을 살고 나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주신 횟수도 은혜고 살아온 날수도 제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시간 동안 주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암에서부터 해방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얽매여 있는 것들이 참 많았구나. 얽매여 있던 것들. 지난 16년을 쭉 돌아보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갇힌 게 뭘까? 내가 포로된 게 뭐였을까? 내가 종처럼 묶여 있었던 게 뭐였을까? 이런 것들을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참 많았습니다. 이 기간이 아니었다면 발견하지 못했을 그런 종된 모습들이 참 많았습니다. 만일 내가 아프지 않았다면 몰랐을 것. 내가 이 기간을 거치지 않았다면 내 종된 모습을 보지 못했던 그 모습들, 이런 것들이 보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계속 고쳐가야 되고 계속 자유를 누리는 그런 영역들이 하나씩 둘씩 남아있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지금 조금씩 풀어지는 것들도 있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제가 그 시간 동안에 주신 가장 큰 은혜, 어떤 은혜보다 가장 큰 은혜는 내가 묶여 있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것이 풀려졌고 풀려지고 있고 앞으로 풀려져야 된다. 이게 제게 주신 지난 15, 16년 동안에
가장 큰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보게 해주신 것. 물론 저를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더 볼 수 있게 되고 또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삶 가운데 역사하는지도 조금씩 더 보게 되지만 이 말씀이 단순히 내가 처음 예수 믿고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야, 나 이제 해방되었네 이런 찬양을 부르는 처음 믿을 때의 이야기만은 아니구나. 이거는 순간순간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깨달아가는 그러한 이야기구나. 여러분, 희년은 과거에만 있지 않습니다. 매 순간 혹은 깨달음이 오고 어떤 문제가 터지고 내 마음이 깨지고 그리고 주님의 세계를 다시금 경험하게 되는 그때 이게 자유구나. 이게 해방이구나. 이게 노임받는 것이구나. 그때 깨닫습니다. 과거에 내 자신의 뭉치에서 갇혀 있었던 모습이 내가 그런 모습인가 보다. 정말 제 자신이 얘기를 하면 잘 몰랐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제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잘 의식을 못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은 내 문제라기보다는 남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지난 세월 동안 그게 쉽게 얻어지지가 않아요. 제일 깨달음이 느린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범생들이 제일 깨달음이 느립니다. 역설적이죠. 모범생의 깨달음이 제일 빠를 줄 아는데 제일 느립니다.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차라리 죄 짓고 사는 사람은 깨달음이 빠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는 모범생의 길, 그런 사람들은 깨달음이 쉽게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다가오질 않아요. 제 인생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생이 갇혀있는 인생.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를 풀어주기 위해서이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의 갇혀있는 생각. 우리 생각 얼마나 갇혀있습니까? 우리의 기질 얼마나 갇혀있습니까? 우리의 성질 얼마나 그 안에 갇혀있습니까? 우리의 집안으로부터 전해 내려온 내력 그 안에 얼마나 갇혀있습니까? 우리의 편견 얼마나 그 안에 갇혀있습니까? 내 과거의 신앙내에 어떤 전통 그 안에 얼마나 갇혀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남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쉽게 판단해서 어떤 캐테고리 안에 집어넣는 것 얼마나 그 안에 갇혀있습니까? 그래야 인생이 편하거든요. 이 사람 이런 사람이야. 마음 편합니다. 그럼 모든 게 그렇게 다 해석해버리면 굉장히 편합니다. 왜? 그렇게 돼버리면 되니까. 그런 편견, 편향적 사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내 속에서 내 주변에서 나를 얽어매고 있었는지 이거 한 200년을 살아야 되겠다. 이거 다 해결하고 만약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내가 이걸 해결하려면 한 200년 살면서 해결해도 못 해결하겠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많은 것들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참 어렵죠. 그런데 그런 나를 보면 한 200년, 300년, 400년, 500년, 600년 살아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나지만 그러나 오늘 이 놀라운 메시지를 누구에게 주셨느냐면 주님께 주셨잖아요. 주님이 이런 분이시다. 주님이 이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주님께서 해주시는 일이 뭐냐? 이 일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기도의 제목 가장 소중한 중보하는 내용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돈 벌게 해달라는 거 주님께서 중보하시겠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잘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아버지께 중보하고 있겠습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뭘 기도할까요? 아버지,
김수영 목사가 아직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무슨 기도를 할지를 모르고 있으니 제대로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아직도 자기만 알고 있으니 그 안에서 좀 빠져나오게 해주십시오. 아직도 게으른 인생에 살고 있으니 그 게으름에서 빠져나오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기도의 1번지는 나 자신입니다. 내 소유도 아닙니다. 내 주변도 아닙니다. 내 환경도 아닙니다. 내 모든 것들은 아닙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주님은 그 영혼, 그 인생의 가장 소중한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해 주고 계시지 뭘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주님 기도하시죠.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얼마나 많은가. 나만 하더라도 기도 제목이 이만큼 많을 텐데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것까지 포함하면 한 분 한 분 저까지 포함해서 거기다 온 세계에 있는 정말 기독교인들의 그 기도 제목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계속 중보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정말 주님은 쉬지 않고 아버지께 대화하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너무 할 일이 많으셔서. 그렇지만 우리의 소망은 늘 어디에 있느냐?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귀한 소망은 내가 내 자신을 발견하는 데서 머물지 아니고 빠져나와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셔서 자유하게 만드신 다음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느냐. 오늘 여기에 보면 암시하는 많은 이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뽑아봅니다. 2절 이후부터는 사실은 이 100% 적용되는 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보복의 날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을 통해 일하실지에 대한 미래의 예언이기 때문에 이것은 미래의 100%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몇 가지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미리 맛보는 거죠. 그게 뭐냐면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느냐예요. 3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나에게 적용되는 것,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들이 있구나. 그게 뭐냐면 3절부터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전격적인 일은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앞으로 주님 오시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온이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나 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주님께서 미리 앞당겨서 교회와 믿는 자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진짜 잔치는 그날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 잔치에서 먹을 음식의 몇 가지 맛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풍족한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서 내가 믿음으로 그 풍족함을 누릴 수 있게끔 해놓으셨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는 믿음 없이도 풍족함을 누립니다. 주님이 땅에 오시면 믿음 없이도 풍족함을 누립니다. 왜? 주실 거니까. 지금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믿음이란 통로를 통해서 풍족하냐 풍족하지 않냐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누리느냐? 그게 바로 3절부터 나온 내용입니다. 너희가 나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따라오느냐? 내가 이걸 위해서 왔는데 네가 이걸 나를 따라오면 이런 축복이 있을 것이다. 보십시오.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고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주님 창고는 메마른 적이 없고 부족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차고 넘칠 만큼 주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아니,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그걸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안 주시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그거를 받을 만한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걷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갑니다.
믿는 사람은 순종에 따라야 되고, 순종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일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순종은 믿음을 보증해 줍니다.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됩니다. 내 손이 있다면 손바닥과 손등이 있는 것처럼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야 됩니다. 그 믿음과 순종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이 인생을 바꿔주시겠다는 메시지입니다. 내 인생 너를 충분히 바꿀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내가 너를 바꿔서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날 따라와야 된다. 순종이죠. 그러면 내가 너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약속이, 얼마나 멋진 그런 축복이고 자산입니까? 이걸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내용이 오늘 61장에 고스란히 나옵니다. 6절도 한번 제가 볼까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면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이 뒷부분은 우리에게 해당이 안 되죠.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는 이건 우리에게 해당이 안 돼. 그러나 너희가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이 내용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서도 인용했잖아요. 너희는 선택한 백성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연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너희들에게 사명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는 것은 너희들이 이런 일을 하도록 너희를 불러준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희년을 주시고 싶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희년을 경험하고 살고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나를 죄에서부터 끄집어내셨는데, 그 죄를 구체적으로 생각하며 그 죄로부터 주님이 나를 끄집어 주시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며 살기를 저는 소원해 봅니다. 그냥 두리뭉실한 죄를 생각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죄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래도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죄를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데서부터 제가 주님의 자유를 갈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죄를 구체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나는 거짓말을 잘한다. 나는 임기응변이 빠르다. 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판단이 빠르다. 나는 말을 너무 빨리 한다. 나는 행동이 너무 빨라서 생각 안 하고 행동부터 저지른다. 나는 사람들 가운데 너무 내 생각을 앞세운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한다. 남의 생각은 밑으로 놓고 내 생각이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한다.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내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이게 문제구나. 그걸 구체적으로 하나씩 마치 핀셋으로 끄집어내듯 끄집어내놓고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마치 여기 상이 하나 있잖아요. 여기다 올려놓고, 주님, 이게 제 문제예요. 다음 좋을까요? 주님은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제가 아직도 여기에서부터 자유하지가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자유하고 싶은데 여전히 이게 저를 붙잡고 마치 그냥 저 전체를 흔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의 복을 못 누리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고 또 안 되죠. 쉽게 그 한 번 기도했다고 됩니까? 30년, 40년, 50년 이 속에 있다가 겨우 발견했는데 그게 1년 안에 고쳐지겠습니까? 그러진 않아요. 저의 경험상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제가 또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기 시작하면, 시간이 되면 이것이 하나씩 고쳐져 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맡기시고
순종하며 걸어가면 언젠가 그 모든 해결되지 않았던 것 같은 것들이 해결되는 날이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사탄의 권세로부터 빼내주셔서 자유를 얻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내가 발견해야 될 잘못된 습관, 잘못된 말, 잘못된 행동, 잘못된 태도, 내가 변하지 않고 여전히 붙잡고 있었던 그런 것들로부터도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뭘까? 하나씩 하나씩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도와달라고 하면, 고치려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면 언젠가 이런 모든 모습들에 분명한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 시간 놓고 우리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며 오늘도 걸어가며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는 풍성하고 주님의 축복은 풍성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일도 분명히 부지런하시 열심히 일하시는데,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는 왜 변화가 없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제사장 같은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죄가 우리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잘못된 고집이 우리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하나님 미련한 것들과 우리의 잘못된 무지한 것들이 주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의 땅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 깨달음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서 계속해서 변화되고 하나님 그 변화된 인생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능하신 일을 행하시고 능력의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권세를 경험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자유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희년을 매 순간 경험하며 살게 하소서. 올 한해도 희년이 되게 하시고 올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희년을 경험하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의 자비로운 선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빛 가운데 능력 가운데 자유함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들로서의 생애가 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희년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내가 희년이라고, 내가 희년을 선포하는 바로 그 주인이라고, 내가 그것을 너희들에게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다고, 내가 죽어서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내가 너희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용서하며 내가 가지고 십자가에 올라갔다고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일 때문에 예수 믿고 사탄의 권세에서 아들의 권세로 옮긴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한 그 아들의 나라에 있다면 우리의 속사람도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도 바뀌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주고 싶으신데, 하나님은 풍성한 것들로 채우시고 싶으신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혹시 죄악이 막고 있다면, 혹은 잘못된 습관이 막고 있다면 그것들을 주님께 가져와서 고쳐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고 또한 믿음으로 맡기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 그래야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겠나이다. 주님, 내가 변해야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겠나이다. 빛으로 살 수 있겠나이다. 나도 변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변하라고 얘기할 수 있으며, 내가 주님의 빛을 감추고 있으면서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할 수 있겠나이까. 주여, 내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빛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로운 삶, 섬기는 삶,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희년의 놀라운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소원하며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며 걸어가기를 소원한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제 희수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